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입니다. 설사 살다 보면 남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준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얻게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금 잘못만 해도 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강의를 1시간 들었는데, 그분이 이웃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위에 모든 사람 다 이웃이라 하면서 최고의 이웃은 남편이고 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위에 모든 사람,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도 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사람은 자기 혼자 살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나 스스로 있는 자지요. 인간은 스스로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돕는 배필도 주시고 이웃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허물이든지 비판하면 안 되고 감싸주고 덮어줘야 합니다. 보세요, 비판하면 그 사람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남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걸 비판해 두는 겁니다. 그걸 감싸줘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감싸주려 하는데 내 생각은 벌써 입은 남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가 바울의 권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 봉사하다 보면 사실 의견이 갈리고 비판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은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같으면 그 비판해야죠. 잘못되고 지적해야죠.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 이 교인들 중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던 짐승의 고기, 가축의 고기를 굉장히 꺼림직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이 그 이방 신전, 그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쓰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하다가 우상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앉았더니 일어섰더니 하면서 남의 하인을. 그리고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유입교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습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보세요, 전통과 문화가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어도, 예수 신앙을 가져도 다 다르니까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분쟁, 이 갈등한 데 있었습니다. 즉 금욕적이고 철저한 신앙의 소유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비판하였고,
또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을 비판한 겁니다.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아예 잘못되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나처럼 신앙생활은 틀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각자의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행하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대로 하라는 겁니다.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비판,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요.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비판하면 잘못된 겁니다. 다를 뿐이지, 디포런트한 것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이 다르듯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나와 다르다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내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가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감싸주라고 한 겁니다. 본문 2절로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음식 먹는 문제, 하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음식의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문제와 또 남의 하인을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나 월삭 등 여러 가지 이 절기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성도들이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허락하되, 양심에 따라 행하되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여러분, 이 바울의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믿음이 각한 자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의 어떤 그 생신 때 다 나름대로 자기 정성껏 부모에게 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물 갖다 바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행 보내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용돈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무엇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해서 남이 한 것을 비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든 거기에 사랑과 진심만 있으면 진심만 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용돈을 드리든 음식을 사드리든 옷을 내드리든 거기에 사랑과 진심만 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준이요, 남의 신앙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 사이의 비판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즉 상대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주말에 좋은 시간도 많을 텐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줄지언정 남을 비판하는 건 자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든데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허물이나 잘못 가해도 상처 가해도 안아주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교우 간에 서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어떻게 설사 잘못은 할지라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죠. 어떤 경우에도 비판은 안 됩니다. 상대방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물질 바치고 정성 바치고 시간 바쳐 일하는데 비판하면 마음 아프지요. 비판하면 분쟁이 생기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 자매가 계속해서 교회에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쓰던 물건을.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교회에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던 걸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격려했죠. 그것도.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새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거라도 좀 부족한 거라도 내놓으면 그걸 기뻐해야죠, 여러분. 물론 의도적으로 지가 못 쓰니까 갖다 낸다면 비판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자제하는 게 좋지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정말 예수 민당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모여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하면서 얼싸안고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민다는 곧 죽음을 예수 믿겠다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신앙과 맞지 않아도 형제를 비판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간에, 교우 간의 비판은 교회 공동체 해가 된다고. 하나님 보실 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따뜻하게 맞이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한 겁니다. 사실 비판보다는 격려와 유료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바른 신앙을 성숙해 가지요. 이 교육학에서도 보면 부정적인 교육보다 긍정적인 교육의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 걸 보십니다.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야. 못하는 거 꾸짖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한다고 하면 참 기가 팍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효과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신앙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이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보면 정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올 때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걸 갖다 주장하고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부족해서 인간이 100%다 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 100%다 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는 다 생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니까. 성격상도 보면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완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행동하는데 완고한 사람은 그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근데 완고한 사람이 볼 때는 저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과 완고한 사람이 맞붙으면 갈등이 일어나죠. 더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방팔방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방팔방에서 전국 각지에 다 모인 성도들 아닙니까? 다 달리 배우고 달리 훈련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문제는 완고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완고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면서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급하게 자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비판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완고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을 모르고 비판하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주관과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힘써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참 부지 쉽습니다. 왜 저분이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따져보면요, 성장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러겠구나,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비판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판보다 중요한 일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면 7절로 8절을 보십시다.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더해야 스스럼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나는 어떤 교회도 주를 위해 살 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남을 비판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삶의 목적을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멘. 삶의 중심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 자체가 회개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뭐 믿고 따라보아야 죽으면 끝나는데, 보세요, 죽으면 끝나는데 내 인생 즐겨야지 왜 내가 헛되게 주를 위해 삽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하지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행위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누르세요. 비판은 절제하세요. 비판도 여러분 습관이고 버릇이거든요. 참으로 좋지 않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적으로 살 때는 남을 비판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들이면. 당대 유대사에서 바리새인만큼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세리와 주인하고 나는 다르다. 세리와 주인은 어떻게 나를 세리와 주인에 비교하느냐? 저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바울이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남을 비판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룬 겁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거지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니 사람의 비판거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일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거듭나기까지는, 영적인 삶을 살기 전까지는 남을 비판하는 걸 쉽게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 다 틀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바르게 산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자기 허물을 못 보기 때문에, 요즘 내로남불이란 말을 그 정치인들이 잘 쓰더라고. 내로남불.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주변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잘한 것 같아도 따져보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금씩 이 고위 관리직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서 청문회하는 관계를 보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는지. 오죽하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갖다 저 자리에 놓고 청문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비판해 보면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다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비판하려고 하면 누구도, 예수님도 비판할 수 있고 부처님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인간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데, 다 모자란데, 어디가 부족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남 비판하는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엔 티는 보지 왜 네 눈 속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보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나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부족하면 남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비판으로 나 자신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사람이 잘하면 다 거기서 거기죠. 아무리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남을 비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다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이 볼 때 좀 뭐 우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무조건 덮어주자. 무조건 덮어주자는 겁니다. 사실 성숙한 사람은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게 자기 허물처럼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인들의 허물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 왜 그렇지요? 당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자기는 자꾸 감춰주려고 하는데, 감추는데, 이 교인들은 막 이게 다 까발린다는 겁니다. 한번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러세요?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인들 허물 보면 마치 내 허물 보는 것 같아서 감춰주지요. 감춰줘야죠. 여러분, 이게 목자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비판하기보다 덮어주고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비난받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랑의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 사는데 받은 사랑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남을 비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주며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건 안 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교우들을 비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비판하는 형제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교회에서 한 형제가 참 미웠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남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살면 주님 앞 설 때 당당하겠지만 잘못 살면 벌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곤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남을 비판한 것들을 심판대에서 다 드러내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남을 비판하는 걸 자제하자는 겁니다. 아멘. 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강자가 약자를 비판하는 태도나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는 태도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는데 이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운운하니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심판되는 운동경계의 심판성이나 법정의 법대를 말합니다. 즉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겁니다. 미워할 의무는 없어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경고적인 말씀인지. 다시 말하면 너 비판하면 하나님 심판받아, 그 뜻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자는 거, 두고 보자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남을 비판한 일로 심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심판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아닙니까?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까? 그만큼 비판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비판이 무섭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쉽게 곧잘 입에 나오는 대로 비판하는 거죠. 오늘 아침 비판의 무서움을 새롭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스폴전은 말하기를 남을 해롭게 말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자의 혀에 마귀가 있고 그 말을 들어주는 귀에도 마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경종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종종 마귀의 조종을 받아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마땅히 경계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비판이 두렵다, 비판이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비판하지 말자. 종아, 하나님의 종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남 비판하지 말자. 나나 잘합시다. 아멘. 나나 잘하자. 정말 비판하는 걸 삼가해야 합니다. 한스프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꿈속에 잠자다 꿈속에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서 그를 받아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비판하면 당장 천국에서 내쫓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비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쫓겨나는 겁니다. 한스프림이 그냥 꿈속에서라도 얼마나 다짐하고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왔는데 내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든지 못 본 척하고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긴 남부 판자를 가지고 한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는데 서로 지가 먼저 가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양보해야죠. 근데 서로 지가 먼저 갔다고 싸우니까 한스프림이 아이고 비판하지 말아야겠지. 못 본 채 했다는 겁니다. 못 본 채. 천사들이 왜 서로 양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판할까? 왜 이렇게 싸울까? 그걸 비판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했다는 겁니다. 비판하면 천국 쫓겨나니까 꾹 참은 거죠.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천사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이겨 독에다 붓는데 독이 깨진 겁니다. 그 깨진 것을 모르고 자꾸 붓고 또 붓고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천사들. 독이 깨진데 거기다 물 부으면 돼? 근데 속으로 내가 한 번 참았는데 두 번은 못 참아.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달구지를 말이 끌고 갔는데 그만 말이 수렁에 빠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천사가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데 다른 편에서 또 다른 천사가 이게 끌어당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은 끌어당기고 있고 한 사람은 저지가지 도저히 말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속으로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어리석은고. 이쪽에 잡으면 저쪽에 잡으면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한스프린이 그들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이 못난 천사들을 서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랬더니 즉각 천사장이 오더니 당신 비판했죠? 비판했죠? 천국을 나가시오. 나가거들란 천국 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오. 자, 이 한스프린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참았는데 세 번째 또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 한마디 한 것이 이제 결국은 천국을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쫓겨나서 나가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인데 굴절된 마음 때문에 천사가 둘러보고 있던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한스프린은 꿈에 천사를 비판하고 쫓겨난 걸 생각하면서 평생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꿈에서 실패한 경험을 현실에서 적용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엄한 벌을 받는 사실을 생각하고 조심하자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심판대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핍박이라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스스로 비판 때문에 무너져서 심판대에서 무너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날 그래 다 부족합니다. 만약에 내가 완벽하다면 완전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남편도 붙여주고 아내도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자제해야지. 나도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 비판하는 걸 관용해야지. 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 사실을 명심하고 남의 허물을 관용하십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남을 비판한 일을 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늘 아침 성도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함부로 편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처음 나온 성도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비판보다 중요한 일이 뭔 일이라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비판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으니까 이 권고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남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양보해야지. 그거 비판하고 상대방을 기죽이고 상대방의 용기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며 사십시다. 이런 관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신뢰받고 존경받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